어, 여러 가지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오늘 아침에도 여기까지 이제 걸어오면서 보니까 날은 좀 쌀쌀하지만 기운들이 이제 봄 기운이 약간 느껴지는 그런 이제 계절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시간의 영역에서 이제 또 새로운 한 살을 먹게 되고, 또 이제 2024년도하고 다른 2025년도가 이제 여러분들 인생 앞에 펼쳐지면서 아마 그 연초에 같이 하진 못했지만 새로운 각오로 이제 올해는 좀 다른 인생을 살아보겠다 이런 각오들을 하고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이 지나면서 그런 이제 각오나 이런 것들이 다시 퇴색이 되어지고 여전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조금은 회의감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생이 다 그렇지 뭐 하고 또 이렇게 포기하고 예전의 삶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시고 계시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지금 뭐 40대 중반 이렇게 보이지만 60대 중반을 넘어서 나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인생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예전에 그 내가 젊었을 때 살아가는 그때 연령대의 지금 인생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 들고, 물론 저도 그때는 몰랐었잖아요. 그렇게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었는데 나이 먹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절하게 느끼면서 좀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특히 이제 그 교회 지체로 이제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하늘에 그 적을 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임하면서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일수록 안타까움이 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스스로 자임하는 그들의 인생이 그 하늘의 백성이 되어지기 전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여전히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더 큰 근심과 여러 가지 염려들이 그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왔었죠. 물론 그의 책임은 내가 졌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절제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주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면서 오히려 나를 옥죄는 그런 종교 생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을 때는 우리를 그 집으로 초청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그 집에 맞는 법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맞는 법도에 맞춰서 살아가야 그 집의 아들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고 그 집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여전히 그 집에 초청되어 왔으면서도 밖에서 살던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서 여전히 허둥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황당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대전의 그 계룡산은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 각 바위마다 촛불 켜놓고 밑에서 이렇게 소원들을 빌던 그런 모습들이 아주 뭐 산 그 등성이마다 아주 가득 차 있던 그런 산이었는데, 제가 거기 살았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 자기들의 신. 그런데 그 신들에게 자기들의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그 신에 대한 궁금증은 1도 없습니다. 그 신에 대해서 그 신이 자기하고 무슨 약속을 했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가서 비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면서 아버지 집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성황당에 가서 빌고 있는 사람들하고 하등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하고 관계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경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종교하고 미신의 차이는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신은 경전이 없어요. 왜? 그 신에 대한 궁금증이 없거든요. 그냥 가서 비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든 관습적으로 됐든 습관적으로 됐든 그냥 그 장독대에다가 그 정화도 떠놓고 빌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그 선진들도 아마 눈에 선한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빌고 있는 그 신이 어떤 신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신에 대한 이 계시나 그 신에 대해서 가르침이 없는 것을 미신이라고 해요. 그 신에 대한 경전이 이 소개되어지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데, 말씀을 계속 반복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준 룰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서 율법적으로 오히려 그 말씀들이 내 어깨에 짐이 돼서 내 삶을 누르고 있는 그런 형국의 삶을 살아갈 것 같으면 그냥 자유롭게 낚시 다니고 여행 다니세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왜? 결론은 똑같거든요. 그분들이 가야 될 곳으로 나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있고 몸담고 30년, 40년을 다니고 있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굉장히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만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이 말씀들이 자기 삶을 지배하면서 늘 희죽거리고 웃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방불한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있었을 정도의 하나님과 방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죠. 따먹게 되잖아요. 그게 보통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신과 관계없는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선악을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분별과 판단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경험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다. 여전히 교회의 몸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옥 갈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진다는 거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 집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 집에 룰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집의 룰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룰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룰하고 다른 룰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철장을 가지고 내가 와서 싸우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밖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와 예수님이 대신에 싸우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뼈와 살에 녹아져 있는 이 죄악, 죄성, 마귀의 속성,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철장이 되어지고 칼과 단창이 되어져서 내 살과 뼈를 도려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뭐 즐겁고 항상 기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 보고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 아버지를 따라가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 하는 거는 성경이 제시하시는 객관적인 진리를 토대로 하는 거지, 내 기분에 맞춰서 내 뜻대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인도해주길 원하는 그 신을 내가 초청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신은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인데, 그분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내가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그분을 내 자리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계시하시는 객관적인 진리를 토대로 해서 내가 따라가는 거고 믿는 거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전히 교회 안에 지체로 있다고 하면서도 미신을 따르는 자들하고 똑같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진리를 토대로 해서 믿음이 생기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신앙이 온전히 자라지 않습니다. 이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경험으로 변해가지고 내 마음의 감정이 움직여질 때, 그래서 감정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자리로 이끌어갈 때 참다운 믿음이 되는 거지, 머리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책은 간단해요. 요만한 책이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창세 이래로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주시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요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뭐 100도 가고 200도 가고 1000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을 잘 모르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그분들은 천국 가셨다는 거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이 순서가 먼저인 거예요. 입으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먼저 순서가 뭐냐면 지식적으로 먼저 이 말씀을 듣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머리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지를 해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긍정의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마음으로 수용이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그 마음 속에 말씀이 그 말씀을 지배하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지금 현재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를 의롭다고 내가 불러줄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거지. 이 과정이 없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장로교 교리 가운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장로교 교리 중에 아주 핵심적인 교리인데 그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씩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여러분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의 믿음의 단계에 와 있는가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진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날마다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고. 뭐 가지고요? 뭐 가지고 시험합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시험해보나요?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이미 선생이 되어져야 할 텐데, 교회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럼 선생이 되어져야 할 텐데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어서
엄마 젖을 빨고 있다라고 한탄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는 것이 똑같은 논리예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입학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3년씩 이렇게 지나고 나면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낙제하게 되면 졸업을 해요, 못해요? 못하게 되는 거죠. 낙제 안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자라남이에요. 그래서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던 사람이 딱딱한 음식이 되어지는, 딱딱한 음식을 먹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시면서 여러분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자라라고. 그런데 그런 단계를 나는 무시해버리고 오직 내 안에 아직도 나로 말미암는 사로잡힘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관계가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설렁설렁 다니고 하는 사람도 세상에 잘 되고 하는 사람 많던데요.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총이 있어요.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동일하게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다 먹고 살게 해줬어요. 그 안에서 내가 좀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부리면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경제, 정치, 문화, 여러 역사 이런 단계 과정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되어지고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경우가 70-80% 이상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논리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논리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받아야 되는데 잘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을 부리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연구 많이 하고 열심히 살면 그렇게 되어졌어요. 되어지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집에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런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은총? 특별한 은총. 그거를 구하고 그거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고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지 일반 은총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은총은 말씀드렸죠? 교회 안 다녀도 다 받는다니까요. 다 서울대학교 가고 우리나라 재벌들만 해도 기독교인이 많아요? 비기독교인이 많아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감정으로 움직여주는 것. 그래서 지식을 잘 받아들여서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감정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입으로 시인할 때 진짜 하나님과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잖아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존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기분에 맞지 않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자기하고 기독교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유혹과 반대로 핍박이 있게 되면 언제든지 떠나가게 되죠. 교회를. 이런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여행, 길고 힘든 여행이 있다. 어떤 걸까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깊은 이야기죠.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것이 내 감정을 움직이고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신비에 새겨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 여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을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머릿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게. 왜? 여전히 내 속에는 내 자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지식이 여기를 들어와서 신비에 새겨지면서 나의 왕자에 그분이 왕으로 아직도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자아가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건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부지기수의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쓸데없이 사륙해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탄식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알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으라. 힘써 알으라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더라도 성황당에서 빌고 있는 그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분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단순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쓸데없이 수없는 이 재물의 동물들을 죽여서 나한테 그 재물로 가져와서 헛된 짓 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거는 그냥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제사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원하고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분 앞에 나왔을 때, 그러려니까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산상수훈의 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가 있잖아요. 그게 한 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시작해서 쭉 똑같은 이야기. 한 사람이 가지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비워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그분을 내가 채울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질 때, 그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내 안에 왕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나 대신에,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시는 인생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제사가 되어질 때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도 나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아직도 뭔가 내 능력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심령이 아닌 거죠. 아직도 내가 주인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론하고 마귀론하고 인간론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 새 영적 존재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회에서 마귀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 마귀를 두려워하게 되는데, 귀신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나를 그렇게 의식이 되어지는 거죠.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 출발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신론인 하나님과 마귀론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합니다. 교회에서. 왜? 그 인간론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 죄예요. 당신은 죄인이고 그 죄라는 게 무엇인가 듣기 싫어하거든요. 지금 안 합니다. 지금 생활을 설교의 주류를 이루는 게 뭐겠어요? 생활 설교예요. 번영신학, 성공신학에서 오는 생활 설교. 이런 자세로 살자.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살아야 잘 산다. 이렇게 살아야 존경받는다. 뭐 한 그런 이야기들 뿐이죠. 생명의 양식이 되어질 수가 없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철학 세미나나 교양 세미나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버젓이 진리인 것처럼 선포되어지는 게 지금 작금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야 내 생명을 바꾸는데 그게 생명의 양식이 아니고 그냥 지식적으로 들은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지식은 오늘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네. 근데 그 나가면서 보니까 무슨 어떤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TV를 봤더니 뭔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지식으로 들어오네? 그리고 이 지식이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그런 설교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질 못해요.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제 뉴스도 아주 막 그 도배를 했잖아요. 금남로에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나눠져가지고 그 난리가 피워졌잖아요.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 저쪽은 그만두고 이쪽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만약에 그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쪽에서 정권을 잡고 연장하게 되면 전쟁 나고 뭐 나라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나라의 운명이 그 사람들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까? 근데 저지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안타깝죠. 그분에게 거기는 성경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존재치 않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기독교연합회 어떤 제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3장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동성애가 어떻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 어떻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로마서 13장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응?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법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이 세상의 법으로 돌아가셨습니까? 그럼 이 세상의 법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복종하셨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순응하면서 복종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강조를 할 때는 유대인들이 굉장한 많은 핍박 속에서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면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에게 오히려 뭐라고 하겠어요? 이 사람들 논리대로 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겠죠. 도망 다니다가 안 되면 총칼을 쏴오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 육신이 속해 있는 그 국가의 법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육신은 그 지배의 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논리대로 하면 신호를 뭐하러 지켜요? 그렇잖아.
이 사람의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왜 지키냐고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가면서 문 열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은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신학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신학들이 나올 수 있는 말씀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보편적으로 일관되게 해석되어지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주셨던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그 시대의 문화라든지 그 시대의 역사를 알아야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은 도저히 그런 그 로마 법에 내가 순복하면 우리는 죽는 목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복하라고 주신 말씀이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를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고 더더군다나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대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자들은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과 대적하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전도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지금 저렇게 나눠갖고 싸워지게 되면 이쪽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을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포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오고 싶지 않겠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냐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586년대 마지막 유대가 BC 586년대에 망하고 나서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 한 500년간 지속이 됐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강력한 로마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 그들을 지배하게 되면서 물론 이제 종교적인 자율권은 그들에게 주었지만 모든 그 세금이라든지 그들의 생활을 다 그들의 간섭하에 있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종교적인 그런 자율권은 줬다 하지만 그 종교적인 자율권을 침해하게 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은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선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자존심 하나는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호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 살다가 이제 그 요셉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호적하러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호적이라는 것이 그냥 그 단순하게 그 지금 이야기하듯이 우리 태어난 것을 기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로마가 지배하는 법 체계 아래서 호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이 선민의식이 그렇게 강했다고 했잖아요. 오직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는 어디의 백성으로 귀속되어지는 절차예요. 그게 로마 법에.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굉장한 압력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로마에 뺏겨야 되는 그런 생활. 또 뿐만 아니라 이 사형에 대한 그 법만큼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지만 나머지 이제 종교적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타락이 되어져서 로마 정부에다가 뇌물을 주고 제사장이 되어진.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지니까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그 지식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 그 완전히 종교까지 이제 타락해진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백성들은 정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준 행태가 기록된 게 사복음서잖아요. 그러면 한번 거기 찾아보세요. 어디 그런 시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회를 뒤집어야 됩니다.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한 몸이 되어져서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신 적이 있냐고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며요. 그분을 닮아야 된다며요. 그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분의 길을 가야 되는 우리한테 주신 말씀 가운데 어디 사회 구원이 있고 나라 구원이 있고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독립해야 되고 우리가 로마에 대항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 가운데는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오해하면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여전히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자연적인 두뇌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옆에 많은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간다면 여러분들이 그 개미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 개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런데 그런 능력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의 두뇌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고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실지라도 이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데 왜?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진리인지 불교가 진리인지 이슬람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자연인 내가 볼 때 이게 불교가 진리인지 이슬람이 진리인지 기독교가 진리인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날지라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인인 인간은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려준 진단이기 때문에 그 진단을 가지고 나는 내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그 온전하게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이 기독교가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뭔가 부족하고 채워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하니까 그 채움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게 더 많습니까?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만이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말씀으로 말미암는 관계의 성립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져요. 극단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 인생을 온전히 바쳤어. 근데 왜 나를 모르는 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그렇게 따지지도 못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온전하게 자기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불법은 내가 정한 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대다수라니까 지금 교회 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불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불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온전하게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행위들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크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지금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그곳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닌다고 하면 그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황당에 가서 촛불 켜놓고 내 소원을 빌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성황당에 가서 빌고 있을 때는 목욕제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비는 그 순간에서 돌아서서 나오면 어떻게 살아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또 가서 빌고 또 가서 빌면서 결국은 세월은 가고 결국은 그들이 가야 될 길로 가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허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결코 그런 인생을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을 선택을 하시고 언제? 만세전에.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여러분이 있기 전부터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지금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젖밥꿀로 양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달게 받아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면서 여전히 어린아이 존재로 그냥 존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싫다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사람들은 그걸 잘 받아먹고 잘 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잘 먹어야 육신이 잘 크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졌다라 할 때 세마포 옷을 입혀서 신랑 되신 예수의 손을 잡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귀결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런 신부로 만들기 위한 훈련과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누구처럼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살게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그렇게 살고 있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나는 여전히 내 자아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축적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내 법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있는 거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전무후무한 전도자도 나는 정말 죽겠다 내가 지금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살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죽죠. 그럼 이 사람의 시체가 이제 썩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놔두면 그게 사망의 몸이에요.
그 몸에다가 살인자를 같이 묶어놔요. 이렇게. 그게 사망의 몸이야. 그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내가 지금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이 충돌하면서 살아가는 이 과정이 그렇게 죽은 시체에 묶여있는 사망의 몸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자세가 뭐예요? 인내. 그걸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살아내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인생이라니까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그 인생을 놓아버리고 요 인생 안에 내 자아가 안착이 되어지면서 그때야 비로소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내가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이 안에서 자족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때야 비로소 평안이 오고 그 안에서 기쁨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열심을 내서 살아갈까요? 안 살아갈까요? 열심을 내면 살아가요. 어떤 비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내가 예쁘고 곱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열심을 살아가죠. 그러한 자들에게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또 아니면 다음 단계로 이끄시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내하고 살아가고 살아내는 자들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박국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저는 지금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내가 소름이 막 끼쳐요. 나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막 소름이 끼치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세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도 잘 순종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열심을 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 같은 존재들을 불러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을 양육해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마포 옷을 입혀서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의 손을 잡고 아버지 집으로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견뎌내면서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별거 없습니다.